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므로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나 사람들, 특히 교우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자기 사명 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삶에서 실천함으로 죽은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현재를 가꾸며 살아갈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창 경제공황으로 어려울 때 도통 이 관객들이 늘지 않는 것을 보고 극장 주인이 한 가지 묘안을 짜내었습니다. 극장 앞에 입장은 무료라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실업자들이, 직업을 잃은 실업자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입장은 무료라는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화가 끝난 후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떡 버티고 서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입장은 무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장은 무료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물론 입장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퇴장료는 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깊이 담아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일 이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만일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은 후불제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후불제가 아닐까요? 현재 사는 것은 다 무료이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무료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퇴장료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결산하실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결산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내 삶의 나침판으로, 내 삶의 등대로 놓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말씀 바라보시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며 인사하시죠.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죠.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아멘. 설교의 원고는 없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이제 비대면을 벗어던지고 대면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 흔드는 숫자가 많아서 목회자인 저는 춤추고 싶습니다. 아마 다윗의 심정이지 않을까. 오늘 일부 예배에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 등마루는
프로토클레토스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 안드레를 시작으로 해서, 이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 안드레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2022년의 표처럼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가룟 유다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가룟 유다와 같다라는 사람 계십니까? 이 가룟 유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로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룟이라는 말은 지역을 뜻하고요, 유다는 그의 본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룟에 사는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룟은 영어로 게리온,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저 베들레헴 더 밑쪽으로 내려가면 남쪽 48km 떨어진 곳으로, 가룟 유다를 빼놓고서는 예수님의 전 제자들은 11명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가룟 유다만 남쪽 지역 가룟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이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12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이죠. 또 다윗 왕도 유다 지파의 자손이고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67년 그리스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싸운 이스라엘의 영웅 유다 마카비의 이름을 딴 훌륭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이었던 유다 마카비의 이름을 딴 이름 유다라는 것이 오늘 가룟 유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한 명의 유다가 더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 다데오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다데오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다서를 쓴 기자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과거에 돈 관리를 잘하던 세리 마태를 제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회개를 맡았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보다 더욱 청명하고 큰 꿈을 가진 야심만만한 청년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이상 야심만만한 사람 이야기하라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 사람들 친구들 중에 외국에 근무해 보신 분들 중에서 미국 이름 중에 앤드류, 매튜, 필립, 피터는 있어도 이 유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필리핀에서도 영국에서도 지내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찬양하다 그렇게 좋은 이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라는 이름을 좋아했는데 왜 갑자기 가룟 유다 이후에 유다라는 이름을 금기시하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배신자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가 배신자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키스하면 배신자의 키스, 유다의 구멍하면 남을 훔쳐보는 배신자의 이 눈길을 뜻합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이 붙으면 배신자라는 부정적인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라는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등마루는 다시 결단 30번째 시간으로 가룟 유다 앞에서, 이 가룟 유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가룟 유다의 삶의 길을 함께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가룟 유다 앞에서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로 깊게 함께 걸어봐 보기 준비되셨습니까?
다들 피곤하셔서 눈이 거물거물하고 마스크 찌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막 뜨거운 연기가 눈 위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입니까?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읽으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12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 밤이 새도록, 밤이 다 지나가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뽑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과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때 예수님 당시에 흔히 했던 말입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멸망하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끼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 때문에 더 힘있게 기도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각 지파들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모여서 전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각 지파마다 각기 다른 은사,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색깔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12제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여 뽑은 그 12제자들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제자들을 볼 때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12제자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제자 안에 빠져나갈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 다시 결단하는 것, 우리 등마루가 2022년 이 후반기를 달려가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왜 가룟 유다가 꼭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어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자들이 몹시 근심하여서 각각 돌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과연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니까 다 자신을 가리키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팔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주님을 팔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가룟 유다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실리안 성당의 벽화로 그린 것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상징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왼쪽 편에 앉은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째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두 번째죠. 가룟 유다가 요한 다음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 떨어져 있던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가까이 앉은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이 지금 모두 다 이 그림 속에서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을 그릴 모델을 찾으러 다니다가 12살 된 아름답고 순진하게 생긴 소년을 발견하고요, 그 소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간 다음에 거룩한 주간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인물들을 다 그려놓고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해서 한동안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였는데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험악한 얼굴로, 아주 험악한 얼굴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술주정뱅이를 보고 가룟 유다가 곧바로 연상이 되어서 자신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그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술주정뱅이가 다빈치를 알아보고는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20년 전에도 당신의 모델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제서야 다빈치는 그 술주정뱅이가 옛날 예수의 모델을 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화처럼 인간은 누구라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닌지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룟 유다를 만나실 때에는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가룟 유다를 만났을 때는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내니까 주님 내가 가룟 유다입니까? 주님 내가 가룟 유다입니까?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야 할 모습이 바로 우리의 숨어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이 11명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반응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매우 중대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6장 22절, 25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그 성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11제자의 반응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헬라어로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오스는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했고 도마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으로 모두 고백하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각각 질문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라삐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고 선생으로만 대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고 선생으로만 고백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추어 주님을 팔아 넘길 때에도 라삐여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라삐여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적대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라삐여라고 부르는 것,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독 유다가 예수님을 라삐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영적인 현주소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와 통화하는 중에 학창 시절에 교수님들을 선생님으로 존중하기는 했지만 정말 자신의 멘토로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은 없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지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퀴리오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선생이었지 그의 인생의 주인 되는 퀴리오스, 주님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이 부족하였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뜨리며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이 깨어지는 것을 유다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건강한 남자 1년치의 가치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 몽땅 부어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몹시도 진노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리는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퀴리오스,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선생의 관계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는 선생의 관계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제로 물질의 제자였고 세상의 제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목사인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제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모든 것에 주님의 브랜드를 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결국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것도 주님의 것,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주님의 것,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의 브랜드를 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모든 것이 그것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하시는 저자들이 가룟 유다를 미워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지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선생이었지 예수님이 선생이었지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 앞에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룟 유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까? 과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고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여 주인 노릇합니다. 가룟 유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저자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고 모든 것에 주님의 브랜드를 달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마침표는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배신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존 크리소스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조식의 저녁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로 깨끗한 물로 제일 먼저 씻기셨고 제일 깨끗한 수건으로 제일 먼저 닦아주셨을 것이라고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실 뿐만 아니라 초를 찍어 가룟 유다에게 전해줍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신을 잡아갈 군대를 이끌고 오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2절에 입맞춤을 하였을 때 신자여 나의 원수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친구로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배신자 가룟 유다를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극대화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배신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주님께는 친구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배신자조차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손은 끊임없이 뻗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납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의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납니다. 평소 겉은 같아 보이지만 도끼에 찍히면 진짜 향나무는 그 도끼에 찍힌 만큼 진한 향기를 풍기지만 가짜는 비명만 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도끼로
불신의 도끼로, 연약함의 도끼로 당신을 찍을 때 더 진한 용서와 사랑의 향기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향기와 기다림의 향기는 가룟 유다 인생을 쫓아가면 갈수록 더욱 진하게, 더욱 간절히 풍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이 예배의 이 자리를 지키고 나온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향기로 두 손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까지도 사랑한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주님의 용서의 향기와 사랑의 향기로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 앞에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가룟 유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의 가룟 유다,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의 가룟 유다를 고백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 앞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퀴리오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 앞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결단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